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찾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저들의 아픈 상처는 보듬어 주시고, 기도 제목은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감동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일을 중심하고 사는가 하면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게 산다는 생각이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일이든 법과 원칙이든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고, 공동체나 사회가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 혼동을 피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나 법이나 원칙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면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갖가지 규정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막 속박했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오늘 본문 역시 그 한 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배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고치시어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자 회당장이 나서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안식일 준수법에 어긋난다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이 안식일 관념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외식을 지적하시고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훈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배 참 기구한 운명이죠. 이 여자는 18배 동안이라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등이 꼬부라진 상태에 있었어요. 여기서 꼬부라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척추가 이중으로 굽은 것을 나타내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척추염에 의한 척추 비틀림 현상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단 한순간도 똑바로 서지 못하고 허리가 굽어 머리를 들 수 없는 이 여자는 보기에도요 흉측하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18해라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18해를 기지개 한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기지개도 한번 못했겠네. 그래서 저가 대신했어요. 기지개 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말씀 준비하다가 막 기지개 펴고 이게 복이구나 새삼 느끼게 됐어요. 18년 동안 기지개 한번 펴지 못하고 꼬부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을 가져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편견은 사회적으로 여자를 억눌렸을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치심과 자책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경제적인 소득을 얻는 길은 오직 구걸밖에 없었기에 가난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몸과 그런 상태를 가지고 안식일마다, 오늘 주일마다 말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그리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많은 용기가, 나올 때마다 용기가 있어요. 가까말까 가면 흉측하다고 흉볼 텐데, 몸도 힘든데 결코 쉬운 날이,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자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안식일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하였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신 분이 계신 줄 압니다. 회당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성전 대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던 중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토록 자신을 괴롭혀 오던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그야말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복을 베푸십니다. 여기서요, 이 여자의 예배의 열심에 비교해서 볼 때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세상적 즐거움을 찾기 위해 교회 밖으로 빠져나갈 뿐 아니라 바쁘면 건너뛰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쉬고 기분 나쁘면 참석하지 않아 버립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부모나 배우자, 목회자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죠? 하지만 예배는 시간이 나면 참석하고 그 어느 누구의 체면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드리는 괴로운 의무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목욕도 하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지요. 정성을 다 헌금도 준비하지요. 이렇게 와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은혜와 복을 쏟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은복의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간증들이 참 많아요.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고 회복이 일어났다. 이월순 권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던 교회 권사, 나중에 권사님까지 되신 분이신데요,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마다 막 저리고 아파서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소원은요, 그 손으로 설거지 한번 해보고
빨래 한번 해보고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죠. 40대부터 이렇게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으로 이것저것 할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이거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분은 교회에 등록하시고는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료해볼 다 해도 안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는 그 다음 날부터 목숨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예배에 줄기차게 참석하셨습니다. 바람이 부나 눈이 와서 미끄러도 상관없어요. 계속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까? 어느 날 가정으로 초대받아 갔더니요, 그 손으로 직접 만든 장만한 음식을 상에 펼쳐놓고 드십시오.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얼굴이 너무 행복해. 예배 열심히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 다 나아버린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로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이니까. 정말 거짓말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야말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은복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요, 교회에 머무르는 시간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쁜 세상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불만인 분 계신가요? 시간을 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지낸다면요, 그 헌신한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주일에 그렇게 지내는 거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느냐? 은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요,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여자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18해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고 부르짖으면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18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뭐라 그러면 더 고함을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나아가서 그 겉옷갓을 살며시 만졌듯이요, 예수님 몰래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허리가 굽어 고개를 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먼저 바라보시고 부르셨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시고는 손을 얹으시고 손을 이렇게 얹으시니 꼬부라진 허리가 곧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펴졌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참으로 참 눈물겹도록 자상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랍비들,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사람 랍비들은 공공장소에서 여성과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금했고요. 심지어는 그 대상에 자기 아내도 포함되었습니다. 아내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더욱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18해 동안 병이 든 여자였습니다.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팽배했던 사회의 규율과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완전히 깨부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부르셨어요. 그분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도 은혜라고요.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예수님께서요, 2000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배경을 한번 이렇게 각색해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서 마을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그리고 이들은 제각기 자리를 잡고 앉았을 터인데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은 남노한 모습으로 한쪽 구석에 있는 반면 부유한 자는 가장 호사스러운 차림으로 중앙에,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 쉽게 뜨는 회당의 상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제일 상석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요,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은 잘 차려입은 어떤 부자도 아니고요, 상석에 앉아있던 바리새인 회당장도 아니었어요.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 누군가 찾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를 주목하셨느냐는 거예요.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거기 책임자인 회당장을 바라보고 주목했습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한쪽 구석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등이 꼬부라진 한 여자를 주목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18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체적 고통과 사회적 멸시를 무릅쓰고 살았던 이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회당을 찾아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 여자에게 주님은 주목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르시고 직접 안수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더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자와 권력자보다는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눈여겨보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눈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길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교회 3.18 희망봉사단의 사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지난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요, 이런 표현을 하면 사실은 분은 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짐승들이 사는 짐승 우리와 같은, 아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집을 완전히 새 집으로 개조해 놨어요. 신혼집처럼 완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아울러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요, 아울러서 우리에게도요, 고통과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눈여겨보시며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예배부터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눈여겨보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왕따 당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더욱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예배부터 먼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다시 회복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고 늘 쫓기는 삶을 살지요. 고난이 찾아오면 예배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참으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그죠? 근데 그 기적을 바라본 회당장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도자로서 함께 웃어주지는 못할 망정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고 화부터 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입 다물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비교할 때 참 냉혹하고요,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좀 웃어주고 같이 격려해주면 안 됩니까? 덧납니까? 근데 화부터 내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1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처럼 회당장이 화를 낸 것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어째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회당 관리의 책임을 맡은 회당장으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의 이러한 분냄은요, 사실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수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가축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라면 가축의 등에 짐을 부리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에서 풀어줘서 가축에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물을 직접 길어서 바가지를 들고 가축의 입에 다 대고는 먹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렇게는 하지 말고 뭐라 그러죠? 먹이통, 여물통, 거기다가 물을 부어주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먹여주는 거나 먹이통에 물을 부어주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완전 말장난이죠. 이처럼 그들은요, 가축을 돌보는 데에는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는 화를 버럭 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나마나 하지만 유아틱한 질문입니다만 대답해 보실래요? 사람과 가축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너무 유아틱해서 뭐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된 인간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인간을 위해 지어진 가축인가요? 어느 게 더 소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조차 가축은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면서도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거나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을 보고는 그토록 흥분해서 화부터 버럭 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는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위선이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 야짤 없이 그냥 야단치셨어요. 위선자들이라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규칙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법 다 떠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란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에서 이 여자도 모든 것을 공평하게 누리면서 살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이기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누리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허리가 굽었을 때에도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이었고요, 허리가 펴졌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딸이었습니다. 회당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딸이 아니라 귀퉁이에서 꼬부라져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여성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허리가 꼬부라져 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또한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자 허리가 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쉼을 얻을 권리조차도 허락하지 않았고 늘 그녀의 자리는 한쪽 구석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 사탄의 종으로 죄인으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식 없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여자에게 오늘 안식일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땅보다도
가축보다도 더욱 소중한 아브라함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안식일이 바로 해방의 날이요, 회복의 날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곳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18배 동안을 공동체 밖에서 살아왔지만 공동체 밖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탄 마귀에서 해방의 날입니다. 눌림에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모든 눌림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녀는 치유되었습니다.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졌어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질병이나 허약함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허약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 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맺습니다. 사탄에게 눌려 꼬부라진 여자의 허리를 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종합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인생으로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님께서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꼬부라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운명의 사슬에 얽매여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운명에서 노임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불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죽음의 사슬에서 불어 자유함으로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찬송하며 품에 안기게 하십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셔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편협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친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요, 모든 법은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 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이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셔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품은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아낌없는 사랑으로 꼬부라진 인생을 펴주시는 자비하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